이 부활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런데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그러나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더 잘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의인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 모든 근심, 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죠. 아무도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육신은 이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집니다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요,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악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해주셨고 외로운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를 보시고 많이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들의 질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대인들에게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병사는 어떻습니까?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들에게 어떤 협상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은 30은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돈이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맡겨주셨어요. 베드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하는데 나중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를 떠나고요. 배신해버리고 말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이들 모두를 다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미움은 강하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미워하면 도무지 풀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보면 한번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이도 그게 강해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이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무릎 꿇게 되죠. 여러분, 미움은 강한 것이지만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랑을 베풀자. 사랑을 또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저기서 또 악이 와도, 미움이 와도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 사랑 앞에 미움을 가진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은요, 죄에 대한 승리, 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오셔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의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악을 저질렀던 다윗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자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주야를 눈물을 흘리며 베개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게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속은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뚜껑 속죄소 내 구탱이에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죽음은 어린 양이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퓨리탄 마을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술집도 없고 소위 말해서 창녀도 하나 없는 것을 자랑 삼는 엄격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처녀 하나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 처녀는 돌로 때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마을의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살 수 있는 길은 애 아버지를, 임신을 시킨 애 아버지를 대는 일이었어요. 애 아버지를 대면 아버지가 대신 돌에 맞아 죽고 이 처녀는 사는 것이 그 마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애 아버지를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처녀를 죽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굳은 일은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애 아버지가 누구냐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이 수도사가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내가 이 처녀의 애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 아버지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입니다. 남장을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수도사가 이 처녀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했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진 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예수님 피 흘리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부활의 아침에 이 성전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로의 삶의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저들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